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신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돌에서 부러진 씨앗과 아버지 하나님 길바닥에 가시 넝쿨에 부러진 씨앗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네요. 가시 떡 위에 부러진 씨앗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옥토에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 천배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귀한 식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은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곁에 가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인간의 욕심 속에서 아버지의 인간의 세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성령과 아버지의 충만함을 주셔서 무엇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서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연약한 심령에 오직 마귀에 유혹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와 진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오직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었고 강건한 성령의 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직 살아갈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오직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 고침을 주시고 우리 주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한 것도 마시고 오직 가난함도 마시고 오직 생활에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재단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마귀의 틈타지 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린 양떼를 이끌어 나가고 어린 양떼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듣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고 뉘우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심령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오직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심령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나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제가 가진 성경은 345면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5면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345면 신약성경입니다.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345면 디모데후서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345면 자,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고통이 과연 누구에서일까요? 저들은 걸렸다 치고 나는 안 걸렸다 치고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너의 죄뿐만이 아니고 나의 죄도 거기에 섞여 있고 그것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가 막힌 고통은 나 때문이며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세력의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시작이 되었고 이 고통이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마지막 잔이 넘칠 때까지 그 한 방울을 더 채운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악이 만연하다 보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망이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노릴 것입니다. 그 잔이, 그 죄악의 잔이 넘치는 곳에 일조를 한 사람은 바로 네가 아니고 저가 아닌 바로 나이며 우리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나 모든 것은 결말을 보며 알고 모든 것은 결말을 보면 압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죠. 그럼 지금 누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에서 무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에서 공포스럽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에서 상관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덧 칼자루는 내 목을 겨누고 있고 어느덧 도끼는 우리의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지금 누가 이웃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경계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며 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치 않고 저들이 악함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악하고 내가 회개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이 공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선조들의 죄도 말할 수 없이 그거는 뱀새끼에서는 독사가 나고 독사에서는 나르는 불뱀이 난다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죄를 그 위에 저질렀습니다. 어떤 이단의 수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 행적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이단의 소굴이었다 그래요. 그 이단도 큰데 이 사람은 나와서 더 큰 이단을 만든 거예요. 배운 죄에 자기의 죄를 더한 것이죠. 이렇게 죄는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세대가 이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해지고요. 예전에는 저 평양에서 살인이 나면 부산까지 난리가 났어요. 단 한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 오랜 고통에서 해방되고 다시 밝은 날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회개하셨는지요? 저녁에 잘 때마다 발을 씻으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를 하셨는지요? 예전에 묵힌 죄, 죽어도 용서 못하는 죄, 죽어도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죄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모든 악행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악을 저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지금 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9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악인이 돌이키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끔찍히 아까운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도 있습니다. 왜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였습니까? 이 악한 질병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예레미야 18장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지금 이 고통은요, 이 환난은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버리면 살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하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저는 지금 이 세대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구국운동회라는 게 있고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마다 눈물 뿌려서 울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십니까? 지금 회개하십니까? 지금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애통해 보셨습니까? 주여, 나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 한 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더 축적할까? 나는 걸리면 안 되는데,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요,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애가 있고요, 자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가 있고 하나님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고 무슨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무슨 찬양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개인주의에 탐욕주의에 자기만이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이 극한 개인주의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짐승도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어떤 화면을 보니까 작은 애기 고양이가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 작은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 작은 애기 고양이가 벌벌 기면서 따뜻한 베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자기도 작은 몸집이 그 애를 도와서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고양이보다 못합니까? 예레미야서 2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의외로요, 세상에 모든 문제가 많아요. 아주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해답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라와 국가와 모든 문제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요. 예수님이 온 만유를 지으셨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분 외에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너무도 극악했던, 정말 극악무도했던 우리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겉으로는 멋있어요. 겉으로는 얌전해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정물과 오물물이 터져 나와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내게 긍휼이 있습니까? 내가 자비가 있습니까? 내가 인정이 있어요? 내가 타인을 불쌍히 여김을 과연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짐승보다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선고를 때리지 않겠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이, 그동안 쌓아놓은 죄악들이 모여서 바다처럼 차고 넘치어서 이 땅을 휘덮고 온 세계를 휘덮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해하기로 예비될 자들이라. 엊그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내년 초가 되면 30억 명의 인구가 코로나에 걸린대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이 작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회개로 얼마든지 늦출 수 있고 얼마든지 멈출 수 있어요. 왜 이 기막힌 찬스를 놓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리세요.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세요.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용서하고 이것으로 점철된 것이 사사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여기에 들어간다면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종식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날의 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의학으로는 이제 끝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환란이 오고 이렇게 온 세계가 고통이 오고 이 온 세계가 심판을 받는 것은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과연 그래요? 어차피 옛날부터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있었어요. 뭐 점치고 뭐하고 뭐 무당하고 다 있었어요. 물론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죄도 있겠지요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내 식구에 한 솥밥을 먹는 내 식구에게 눈이 더 가 있지 않겠어요? 시편 이사야 9장 15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우리가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점점 더 거꾸로 가고요, 점점 더 우상 숭배하고요, 점점 더 믿는 자들에 대해서 도외시하게 되고요, 싫어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본이 안 돼요. 빛이 안 돼요. 뭔 착함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무슨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화평이 법인데 뭐가 있어요 내 속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자예요. 저들의 죄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요, 이사야서 29장 3절처럼 믿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배나 부르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고요, 그 후에 군림하려고 하고요, 크게 짓고 화려하게 뭐 어디까지 화려할 건데요? 바베탑을 쌓을 겁니까? 뭘 하실 거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내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가는 것만큼은 허용하겠습니다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사야서 55장 13절입니다. 화석류라는 건 향기가 좋고 아주 사철 푸른 나무라 그럽니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났는데, 자, 화석나무 늘 푸르고 늘 아름다운 그 나무는요, 그 가시나무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났고요, 또 찔레를 대신해서 난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시와 함께 살아요. 아주 저들과 세상에 나가서요, 권세에 굴복하고 뭐에 굴복하고 돈에 굴복하고 뭐에 굴복하고 그러고 살아요. 화석나무가 왜 가시나무와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알량한 명예, 5년도 못 가는 명예예요. 내려와서 수갑 차는 명예, 그거 뭐에다 쓸 건데요? 자손 대대로 욕이에요. 그 좋은 화석나무 성도라는 그 큰 직분은요, 대통령 100명이 와도 못 당해요. 안 바꿔요. 세상 권세와 세상 탐욕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온갖 아보와 뇌물을 쓰고 이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태예요.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즉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분명한 예언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스스로, 너희 스스로, 믿는 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게 믿는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 스스로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 스스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요, 탐하고요,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의 말하고 뒤에서 머리끄댕이 잡아내리고 그저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고 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아주 철갑이에요. 철갑 직업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말씀대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패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 때문에, 본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본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거기에서는 죄악이 잉태한다는 것이에요. 본이 없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것이고 부패가 있을 것이고 죄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를 믿고 내 피를 다 흘려 구원했고 이제 너희가 내 일을 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멸류관의 상급까지 준다고 했거늘 그거는 나중 일이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고 나는 이 땅에서 무병장수해야겠고 나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야겠고 나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높아져야겠고 나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권세자가 돼야 되겠고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희 손으로 하는 그 더러운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모세가 이 말씀을 예언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예언했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아직은 이때가 아니라고요? 아직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요? 스스로 부패했어요. 스스로 죄악을 짓기 때문에요. 스스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가 본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가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을 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직분은 띡하고 받았는데 이 무슨 영원 구원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일이 더 귀하고 내 식구의 안일이 더 귀하고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줘야 하거늘 빛이 되었습니까? 본이 되었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아봤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을 제공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으며 내가 언제 하나님이 배고플 때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목마를 때 물 드렸습니까? 그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해봤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국민이 여겼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아낌없이 동전까지라도 내놓았습니까? 그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선행들이 모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달랑 성경책 끼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방울이 모여서 내가 내 천국 집에 진주가 되고 하나의 호마노가 되고 하나의 자수정이 되고 홍보석이 되는 거 청보석이 되는 거예요. 덜렁 띵 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갖 개인주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가겠다고요? 천국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짓고 그렇게 완벽한 천국은요 완벽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온통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온통 타인을 비방한 몸을 가지고 온통 개인주의의 몸을 가지고 온통 탐욕적인 몸을 가지고 못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그들에서 떠나라.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예, 기도도 하고요. 내가 뭐 직분을 받았느니 뭐 내가 이사회서를 꿰뚫었느니 내가 무슨 뭐 계시록을 뭐 예언을 받았니 뭐 내가 계시록을 쭉 외웠느니 뭐 하루에 몇 장을 통독을 했느니 난리가 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불선하고 무례하고 무정하고 인정이랑 측걸만큼도 없고 그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사람들. 잘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천국은 지식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 속에 한 방울도 없으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수학을 공부하세요. 그럼 수학 교수나 되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더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네가 신학 박사냐? 네가 신학 교수냐? 더 내라 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은요. 왜?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가진 거 있습니까? 남보다 더 있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찾으실 겁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재물, 재주, 아는 지식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영혼구원에 힘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때예요. 그거 네 자랑하고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랑의 거는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요 빼앗아 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미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미쳐갖고 뭐해요? 하나님 없어. 몰라. 심해가 그래서 올려요. 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서 저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저들의 영혼을 떡 먹듯이 먹는단 말이에요. 지 배가 부르고요. 남의 영혼은 불쌍한 줄도 몰라요. 그저 한 개의 떡이야. 어느덧 예배는 형식화됐고요. 이거 무슨 성령은커녕 그 예배에는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요 참회의 눈물도 없어요. 감사의 기도도 없어요. 도대체 눈물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성이 없고 겉모습만 앉아있는 거, 그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국문하신다는 거예요. 선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형이든 20년이든 사형이든. 여러분 같으면 참으시겠어요? 내가 믿는 자가 내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아무 영혼이 없이 아빠 돈 좀, 엄마 돈 좀 하는데 여러분은 좋으시겠어요? 참죠. 어느 순간은 터져요. 눈물이 없는 예배와 눈물이 없는 성도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은요 눈물로써 우리는요 증명할 수 있어요. 감동이 한번 와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내 몸속에 어떤 이런 눈물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터져요. 그것도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어요. 모자라도 기쁘고 더워도 기쁘고 추워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죽더라도 감사하면요 우리 예배에 눈물이 없고 우리 예배에 기쁨이 없고 우리 예배에 감동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것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초대한다고 초대하는데 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만 뭐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나를 초대해다 갖다 놔요. 그것처럼 싫은 자석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위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교만과 욕심과 탐욕으로 그득 찬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을 다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만난 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덜 익은 벼가 고개를 쳐들듯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주가 된 것처럼 그런 일들 하지 마세요. 너나 없이요. 우리는 벌레예요. 각자 직분을 주신 것은 높아지라고 준 게 아니고 굴림하라고 준 게 아니야. 거기에 쓸모가 있으니까 준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든지. 그러나 오히려 이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이 죄악 중에 죽어서 영영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놓칠까봐 오히려 저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비가 같이 무지개처럼 빛날 거예요. 그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회개로 인한 축복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곤란하고 질병이 만연하지만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니까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치유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여 주시고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맨날 회개하라는 거야. 이 재앙이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뭐 이 재앙을 오라 했어 마라 했어. 나만큼 바르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천사지 천사야. 그렇구만. 자, 그럴까요? 지금부터 우리의 죄가 무엇이 때문인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 말세고요. 고통하는 때가 왔어요. 뒤집어 볼까요? 고통하는 때는 말세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죄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엄청 사랑하죠.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100명이 앞에서 넘어지고 1000명이 넘어져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요. 나 혼자 건강하면 되고 나 혼자 괜찮으면 돼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세요? 눈 뜨고 무슨 생각하세요?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 꿈속에서라도 돼지 꿈꾸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죠. 돈, 아침에 돈, 점심에 돈, 저녁에 돈, 모든 것이 돈과 연결돼 있어요. 저거는 비싼데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좋은데 사야 되고 돈이 없어도 꺼서라도 사야 되고 주식을 하면 돈 번데 뭐를 하면 돈 번데 뭐를 하면 돈 번데 난리 납니다. 온통 머릿속에 24시간 돈밖에 없어요. 밤중에 돼지 꿈꾸고 나면 아침에 와서 복권 사요.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에 열중할 수 있을까요? 쓸데없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춤이 올라온 것 같이 없어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중할 수가 있어요. 꽉 움켜줍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데 합니다. 정말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씁니다. 그렇게 번 돈은 그렇게 나가요. 범죄에서 쓰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유흥가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긍합니다. 스스로 자자에 자긍할 긍입니다. 제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위에 사람이 없고 내 밑에 사람은 없어요. 유아 독장입니다. 천상천. 겸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방합니다. 회방한다는 건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모함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아주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엄청 통회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효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선생인데도 듣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말도 안 듣고요. 영의 아버지의 말도 안 듣습니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요. 순종치 않아요. 그 다음에 감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먹는 음식들, 잠자는 것들, 육신의 건강들 모두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저 모자라는 거, 부족한 것만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부족함을 채우고 싶으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가 넘치면요, 그 감사의 재료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흘러서 부족한 것이 메워지는 거예요. 1절부터 감사를 안 하니 부족한 게 채워질 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배배 꼬여있고 선한 것도 싫어.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긍휼도 없고요. 자비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타인을 억울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풀어야죠. 네 재물을 재단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요. 인간 대 인간과의 사화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남을 원통하게 했고 남을 억울하게 했으면요, 가서 푸세요. 절대 안 하죠. 그 다음에 참소합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고발합니다. 그것도 무고히.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납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사나워요. 아주 이건 도마 위에 오른 고기들이에요. 아주 건드리면 터져요. 그냥 내 실수가 있고 상대방의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실수는 내로남불도 아니고 내 실수는 넘어가고 남이 조금 실수하면 그게 그냥 얼마나 싸나운지요. 여자고 남자고요. 너무 싸나워요. 무서워.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화내고 분내갖고 저녁에 잠이 잘 옵니까? 부자 되셨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악을 행하는 데는 빨라요. 피 흘리는 데는 빨라요. 야, 어디 놀러 가자 샹 하고 갑니다. 야, 어디 좋은 좋은 맛있는 거 있대 샹 하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선한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반하여 팝니다. 돈밖에 몰라요. 모아야지 얼마나 더 모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배와 같아요. 채워도 절대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점심 먹고 저녁 또 배고프고요. 저녁 먹으면 아침에 또 배고파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의 음료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도 그 안에서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급합니다. 참을성이 없고 빨리 합니다. 아주 온통 사람을 들끓게 합니다. 스스로 높지 않은 자고를 행합니다. 아주 자기 자신이 최고 높아요. 겉으로는 아닌 체 하면서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뭐. 아주 겉으로 무슨 아이고 오셨어요 하지 말고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나보다 높으신 분, 내가 존경할 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실제가 그렇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세상의 유의는요 하나님은 뒷전이죠. 쾌락은 아주 나의 쾌락은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아요. 기적은 옛 오랜 날의 일들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고 그런데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략 한 17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 지은 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지은 죄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죄악을 이보다 더 큰 죄악들을 여기에다가 더 얹었는데 어떻게 심판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겁니까? 심판주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이런 일들을 내 앞에서 자행했다가는 나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벌써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행했어야 될 일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말세에 썩을 재물들을 쌓고 타인을 억울하게 하며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방종과 제멋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연락하여 살며 도살의 날에 살육의 날에 대학살의 날에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의 날에 돼지처럼 살을 찌웠어요. 살이 쪘으니까 이제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 돼지의 살들이 전부 사치와 연락과 온갖 탐욕과 온갖 악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살이라면 어떻게 안 잡겠습니까? 마른 돼지를 잡는 게 아니고 살찐 돼지를 잡아요. 살육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것이 제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목적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새날을 주실 것이고 마스크를 벗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얼마나 더 이 끝간데 없는 질병에서 더 견뎌야 합니까? 이 시간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거한 17가지의 그 모든 죄악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1000가지 10,000가지 죄악들에서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조명하세요. 네가 그때 이런 일을 쳤다고 이런 죄를 쳤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뜻모르게 죽어가고 질병에 걸려 허덕이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 재앙은 길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5절입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자, 용사의 포로 뭡니까? 마귀의 사탄에게 잡힌 자들, 죽이고 내정된 자들. 강포자 뭡니까? 아무 긍휼이 없는 거. 마귀가 인십 쓰고 마귀가 긍휼이 있고 마귀가 사랑이 없잖아요. 예, 그런 강포자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죄악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들어가서 찾고 채워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도로 뺏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빼앗아 줄 거니까 돌아오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 자손들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고 회개하여 밝은 미래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와 축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구원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물이 다 바다 덮음같이 어둠과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밝은 새날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좋은데 고생하셨어요.